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난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주의 성물을 찬송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백신이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이곳저곳에서 사방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확진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둘러서 이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도 우리 명성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한결대로 그들에게 시험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종합을 창조로서 산사합옥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망가지 병마 속에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새벽기도가 아울러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령 순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부분적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 교회가 많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성교회 전 성도님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대신에 가정예배로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보고 수도 듣고 깨달음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데 앞장서면서 복음 전파를 최선을 다해서 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한 우리 명숙의 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삼천리강토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 속에서도 3천만 동복 가운데 1,0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멍석을 깔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각 교회마다 상황리에 부흥집회가 열리고 100만 이상의 의인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새벽별을 쌓고 있음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가상히 여기사 세계 200국가 넘는 나라에게 경제가 11번째로 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익하여 5천만 가운데 800만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도 과거와 같이 열심을 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야 됨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웃국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압박을 가함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 이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에 의해서 경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는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날만 새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수출이 단절단선 속에서 경제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뜻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으므로 속히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사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강의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끌어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 열심히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성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인천 서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애완견 놀이터와 미끄럼틀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청약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애완견 인구가 급증을 하는 반면에 또 유기견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개들도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애견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고 그리고 병이 들면 또 동물병원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줍니다. 사람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강아지들도 미용실을 다니죠. 그것뿐 아니라 죽으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공원묘원에 안치가 됩니다. 사람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개들도 하도 잘해주니까 자기들이 인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보다도 더 대접받는 것이 요새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동물들 보면은 IQ가 꽤 높습니다. 앵무새는 IQ가 30인데 1500단어를 외울 수 있고 죽을 때 유언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까마귀는 IQ가 40인데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면은 먹이가 나오는 자판기를 개발을 했는데 얘들이 이 자판기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더듬더듬 하면서 잘 안 되는데 외국에는 자판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자판기를 활용을 할 때에 더듬더듬거리면서 잘 못하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너무 쉽게 해낸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걸 보면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너무 우습게만 볼 일도 아닌데 호랑이는 IQ가 45고 고양이는 50이고 돼지는 65인데 돼지는 도살장에 갈 때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고 왜 나를 잡아먹냐고 나를 그렇게 키워놓고 잡아먹냐고 그렇게 울어댄다네요. 굉장히 불쌍할 겁니다. 코끼리는 IQ가 70인데 협력 능력이 뛰어난 걸 아마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코끼리는 집단 행동을 하죠. 그리고 돌고래는 80인데 돌고래가 쇼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그냥 사람이 조련을 해서만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억력이 있고 IQ가 있다라는 거죠. 농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이렇게 막 쇼하는 것을 보면은 아 대단하다. 이 동물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물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기억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동물들이 사람이 주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해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매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는데 쥐는 기억력이 3분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막 쫓겨서 굴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고양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없이 또 나오는 것은 기억력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30년 전, 막 70년 전 것도 막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희한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분을 벽에다 쳐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억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기억력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맛있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아주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매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먹어보게 하고 만져보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기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표적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없으면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데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회개하자고 하며 원망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단번에 출애굽을 시키지 않냐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풀어주게 했을까요? 해방시켜 주었을까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10번이나 걸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그만큼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사람이 한 번을 경험하는 것하고 10번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10번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우리의 두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잘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라고 하면은 절대로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아주 많이 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제사함 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죄악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건이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원수들을 판단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판단하고 계십니다. 판단은 잘못하면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영원한 심판에서 율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때 생명책이 등장을 하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회개한 기록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판단의 구원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판단받을 각오를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비난받아야 되고 욕을 하면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비난받고 욕먹고 판단받는 건 싫어합니다. 싫으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에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으로 도리어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장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기억력은 거의 전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복잡한 긴 악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만 보면 다 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악보를 받아도 한두 번만 보면 다 외웁니다. 그가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독한 근시 탓에 지휘 때의 악보를 보면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악보를 다 외웠던 겁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기억력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그가 다른 연주자처럼 눈에 좋았다면 처음부터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외워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제가 설교를 원고 설교를 주로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원고 설교를 하면 실수가 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수십 년 하다가 보니까 원고 설교의 맹점은 은혜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설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감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은혜가 되는데 원고를 들여다보다 보면은 원고에 어느 정도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토스카니니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전설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하나님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로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은 상대는 안 되죠.
다윗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어른에다가 그리고 거대한 거인에다가 장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당할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약자이고 어른은 강자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어른과 어린아이가 싸우면 당연히 어른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과 겨룰 때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원래 우리도 돌팔매 많이 던져봤지만 큰 거는 못 던집니다. 작은 겁니다. 그거 하나 날아갔을 뿐인데 그 거대한 장군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발로 짓밟고 목을 베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창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나 벌레로 만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죠? 내가 벌레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불안할까 하고 생각 가끔 아마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지 않냐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까먹어버리고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저주 아래, 죄 아래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더라면 인류의 삶이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은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세상의 죄에 대한 달콤함이 고민 없이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죄를 향한 손은 빨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느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더 빠른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자꾸 모이고 귀찮아도 또 모이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또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귀찮은데도 모이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막 눈물을 흘리네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거의 1년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귀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귀찮아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놨는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귀찮지만 또 모이고 자꾸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 2년만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행위, 기도나 이런 걸 하지 않아 보십시오. 1, 2년 안 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얻으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백성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무지개를 주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깨닫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그의 심판과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을 놓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계시록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인침을 받은 성도가 돼야 오늘 세상에 어떤 정치가도 어떤 세력도 어떤 코로나도 우리를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일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면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력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언약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억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여
주님께 비는 날 나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명성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서 정성껏 주의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주님 앞에 성미로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귀한 것 받아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자리가 없는 성도에게는 일자리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이 잘 안 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생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절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절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물건의 축복도 하나님의 넘치게 쏟아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주보를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달력을 이번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큰 거는 아닌데 달력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달력을 어디서 이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기관장들이 봉사했는데 또 기관장들 눈치가 보여져 가지고 제가 올해는 달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김장 모임도 갖지 말라니까 김장도 못할 것 같으네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백신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차하면 또 실수하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워낙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로 그냥 20, 30대가 아주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명성교우들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끝까지 조심을 해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저들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이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